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의 유대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세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하여 이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번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게 가까워져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바이러스 또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먼저 도구 삼아 주시고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아져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찬양은 지난주에도 색소폰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다들 모이고 싶어 하시고 다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동일한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절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 7원 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바라며 머리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도모해 갑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도모된 인생을 마음이 느낀다는 것이지요. 즉 행복과 불행을 머리로 판단하지만 그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힘겨워하는 것은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그것은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벼운 문제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힘들어한다면 그게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인데, 마음의 상처로 마음이 아프면 행복이 사라지고 또 그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거절이란 것이지요. 그 거절을 느끼는 그 마음, 그 거절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거절감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거절, 형제로부터의 거절, 친구로부터의 거절로 찾아온 마음의 상처, 그것을 거절감이라 하는데, 이 거절감이 크면 클수록 자아와 인격이 병들고 파괴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의 경우 형제에게 거절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 거절감에 마음이 병든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서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한 거절감으로 인해서 친구로부터 거절받은 소위 왕따를 당한 사람들 중에 그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선시대에 아버지 영조로부터 거절받았던 사도세자의 비극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래서 그 거절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거절감, 이 거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거절의 본질을 말씀은 첫째,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버림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인데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진리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사단은 거절의 영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3년 동안 따르던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거절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예수님의 권면을 거절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권면입니다. 같이 손을 넣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 권면을 거절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거절한 것이고 영생을 거절한 것이지요. 거절이란 것은 버림이고 외면이고 비난이고 배반입니다. 버림, 외면, 비난, 배반, 이거는 죄입니다. 반면 선 그리고 사랑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가별로 거절을 합니다. 입국자를 거절하고 또 나라마다 지금 코로나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거절을 하고 있지요. 지역별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 중국의 우한, 대구의 또 대구 같은 지역을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인종별로도 거절합니다.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 거절한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만들어내는 것은 거절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2m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꾸 고립을 시키는 이유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주책이긴 하지만 거절입니다. 사실은 이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 가족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 같이 지금도 밥을 먹고 가족끼리는 같이 잠을 자고 하지요. 그러면 이 가족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물론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가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넓힌다면, 그래서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다면 사실은 거절하기보다는, 그래서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배반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들이고 또 같이 치유하고 또 회복하면서, 사랑은 이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질 않아요. 그러나 죄는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지금 거절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넓힐 수 있다면, 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덜 힘들어할 수 있고 덜 상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죄를 멀리하는 사단의 거절의 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의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리라, 품으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의 심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라는 이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엘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엘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뜻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엘리야를 부른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쇠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엘리야에게 나를 구원해달라 부탁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말을 오해하면서, 이 오해는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하게 되는 오해인 거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하며 조롱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여기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호칭 대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지신 예수님을 법률적으로 심판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나훔서 1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금 감당하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고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운전해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가 100불의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판사가 알게 되었고, 측은히 여긴 판사가 대신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벌금을 내주고 다시 법복을 입고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줬으니 이제 부채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그것은 우리 때문에 대신 버림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죄값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심판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게 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절을 받으신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치유입니다.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게 되면 첫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예레미야애가 3장 12절 말씀에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하셨듯 마치 마음에 화살이라도 꽂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요. 둘째, 화가 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또 분노가 치밀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세 번째로는 자학을 합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이 심해지면 자기를 자학하게 되지요. 넷째로는 믿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기피하게 됩니다. 이런 거절의 상처들은 우리를 점점 깊은 불행의 늪으로 몰고 가게 되지요.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의 아픔의 상처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찌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절이라고 하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한 경우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로부터 거절받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도 용납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팔로 안아주셔서 우리의 거절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거절을 받으셨지만 거절당했다고 상대방을 거절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혹여라도 이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시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내 눈에 붙인 내 모습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거절받은 그 사람을 상처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내 가슴속에 담고 사는 것과 같아서 늘 그것 때문에 데이고 쓰리고 아프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상처가 잘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란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도 이 노래의 가사에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지요. 상처가 있습니다. 거절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동의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그는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나서 이 찬양에 대한 가사에 동의하게 됐다는 거지요. 나야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찬양도 마음껏 부르게 됐다는 거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됐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기꺼이 거절당하신 주님께 혹여라도 이 시간 마음에 거절의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찬양도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네.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세.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거절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덧나고 또 그 거절의 상처를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 또 심지어 사망하신 분들,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거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거절당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면서 거절감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팔에 안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의 사랑의 팔을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역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한 것은 100명 이하 확진자로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직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빨리 이제 확진자가 이제 더 떨어져서 그 확진이 퍼져나가는 것이 이제 걱정되지 않는 숫자까지 그렇게 확진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통해서 마음의 상처, 거절의 아픔 있는 사람들, 성령님 저들을 감싸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거절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버림받는 그 고통의 아픔을 호소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대신 거절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거절의 어떤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그 사랑의 담대함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이며 덮어주셔서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천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태 속에 거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며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과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간구와 소원과 또 마음의 상처 하나님 이 시간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당해야 될 거절을 대신 당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거절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을 위로할 줄 아는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